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날에 저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왔으니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가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왔으니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28일 수요일 시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같이 교독을 했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여러분 요인물 13면입니다.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어저께 새벽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경순 권사님 어저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시경에 입관을 한다고 합니다. 입관을 하고요. 4시에,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반에 발인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시에요. 10시에 승천원에서 화장한 이후에 우리 윤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히시기 때문에 잠깐 그 유해를 지금 중동에 있는 선영에 잠깐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국립묘지에 모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위로해 주시면. 그래서 원래 4일장으로 님이 호주에서 비행기가 마침 잘 돼서 빨리 오늘 도착해서 원래 4일장으로 좀 연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3일장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그냥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왕으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따로 예레미야서 외에 그 애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장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의 그 분량은 예레미야서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처절하게 읊고 고통을 또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 본문의 그 내용이 깊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내 상처는, 그래서 이제 너라고 이렇게 부르죠.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여러분 17절에 그게 나타나요. 계속 너라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너는 어찌하여 그러고 너는 전부 다 너란 말을 하는데 이 너가 누구냐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이 뭐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말로 하면 여성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할 때 여성으로 부르면서 너 시온 성아, 너 예루살렘, 너 이스라엘아,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뭐라 그럴까, 문학적 구조, 이게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걸 본문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시겠는데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 상처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의사가 앞에 가서 그 아픈 상처의 부위가 드러내서 그게 어떻게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 그 치유돼야 될 상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12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상처가 깊으냐.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의 상처는 어떻다고요?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부상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 교환에 의해서 포로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왕으로부터 해서 지도자들, 뭐 다니엘을 비롯한 그리고 젊은이들, 기술 전부 다 데려간 거예요. 임진왜란 시대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자들이 전부 다 일본에 붙잡혀 갔잖아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젊은 여인들과 막 사람들 젊은이들 많이 붙잡아 갔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회복이 될 수 없는 정도까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걸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합니다. 이 입법, 사법, 행정의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예루살렘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되어서 돌 위에 돌이 남이 알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막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입법이 마비된 거예요. 사법이 마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데 바를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느냐.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죄악과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의 이유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비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엄청난 그 재난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이 하나님은 죄에 있다고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을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애들 버릇 누가 다 망쳐요? 부모가 잘못 망치잖아요. 너무 애지중지하고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버릇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성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애들을 많이 키우지 안 하니까 만약에 형제들이 많으면 서로 질서도 생기고 거기에 다 이런 게 생길 텐데 그냥 애 혼자라고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해 놓으니까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유치원에 가면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면 자기 다른 애들하고 관계를 잘 형성을 못해요. 옛날에는 다 오빠나 언니나 뭐 누나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다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서 살아왔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깨우쳐 줍니다. 근데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려고 이 징계를 내렸다.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을 했습니까? 왜 바벨론 성이 멸망했습니까?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이 노예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 고통이 심하구나. 고통이 심한 이거 뭐예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행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 우리 죄를 가려주시면 가려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저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표현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이를 먹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들로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여러분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또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한 것이며 너에게서 모닥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너가 그런 것 때문에 너 슬퍼하고 그렇게 할 것 없어. 그것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들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는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제가 이런 데 있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악행과 죄가 많아진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알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나서 17절 말씀 하나님께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시온이라 그랬죠? 시온을 찾는 자가 없어요. 야 저거 포로 잡혀가서 저거 신앙생활 한다는데 저거 형편없네 저거 예수 믿는다니 저거 가정들이 저거 자식들이 저게 뭐야.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쫓겨난 자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는 자가 없고 교회를 찾는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 치유자가 되신다. 아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돌볼 필요가 없어. 아무도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거예요. 이 돌아온단 말이 슈브란 말이거든요. 이 돌아온단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쳐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돌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폐허된 언덕들이 주의 종들 느헤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비로소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면 나라의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기를 놓지 않은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산하 제한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소리가 나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소리가 난다.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날마다 번통함과 날마다 인상 날마다 찡그리고 서 교회 나왔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서서 자리 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요. 전부 다 찡그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제서야 조금 풀릴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 좀 위로가 될까? 그전에 어떻게 다 인상을 다 찌그리고 앉아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감사의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고 찬양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상주 땅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그를 압박하는 사람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박해를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을 한 다음에 추격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럴 때 홍해 바다에서 여러분 애굽의 대군이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멸망을 해요.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로로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예요.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피바다를 만드는 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의 종이 선지자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벌하리라. 자, 그런데 저는 오늘 21절 말씀이 제 아침에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래. 여러분 오늘 진정한 리더를 영도자를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해. 막 강한 노동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산하 정책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날강에 빠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그들이 너무 탄압을 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위대한 전사를 나타내가지고 짜자잔 해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준비해요. 모세라는 생명을 준비해서 그가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노예 생활에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가나안 땅에 자유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왕같은 제사장다운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분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학교 여러분 거기서 자란 아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어떤 지도자로 세워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교인이 한 100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학교가 한 15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가 제가 고등부 할 때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쓰실지 몰라요. 그냥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내게 효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세계를 향해서 시선이 열리고 그런 걸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남을 누르고 뛸 수 있을까? 그리고 뭐 판검사가 될 수 있을까?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부모가 교회 학교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그러지고 그릇되고 괴로움을 갖고 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회복시켜 주시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삶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위도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도자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시각을 좀 넓혀서요. 온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요. 굉장한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데 있지만요. 여러분 조금 더 보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같은 거 잘 치러져서요.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면요. 쓸데없는 지도자들 그냥 막 자기 욕망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나라가요.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정치에 나가서 하는 나가보면 그건 영 아니에요. 왜 그런 데 휩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판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해도요. 국민들의 판단, 선거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정치인들이 뭐 국민이라 그러고 뭐 그들의 뭐 존중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믿을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올바로 판단하면 올바른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 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면요.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이 지도자를 바로 세우면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전망이 밝은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바른 지도자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해 집산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학연, 지연 여기에 막 이끌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비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때가 안 되면 내 자녀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안 되면 강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는 시대가 안 되면 제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바로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런 비전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니 그동안에 해모하지 못하지만 나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비전과 꿈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책감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하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섬기는 온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경순 권사님 주님 불러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주님 남아있는 윤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 권사님처럼 주님이 불러가실 때 주님 우리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주님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판단,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상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지도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올바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판단 위에 세워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 그런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